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야 사람들 어디 갔냐? 몰라서 물었어요? 몰라서 물었냐고. 알고 있으면서 물어봤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옷 벗겨진 여자잖아. 이미 문둥병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 너는 정결한 여자야. 이미 너는 다 죄가 드러났잖아. 회개했잖아. 이미 옷이 다 벗겨졌잖아. 너 거짓말 안 했잖아. 다 정직하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왜 이 말을 또 옆에서 곁들여서 해놨어? 그냥 가만히 그냥 가라 그러면 되지. 예?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땅에서 율법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땅에서 율법대로 살아라. 뭔 말이래 또 목사님? 그 말이 아니고, 자, 땅의 율법대로 네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벗었음을, 네가 이것 때문에 벗겨져서 왔잖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지발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관역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게 죄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세상 옷 입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되 그 율법이 뭐라고? 너를 옷 벗기는 율법임을 깨닫고 그걸 늘 기억하고 너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너 때문에 돌로 맞아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아들을 기억해라. 그 죽음을 기억해라. 그게 예수님의 주의 만찬이에요. 그 떡과 피,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 주님을 오실 때까지 기억해라.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라. 하늘의 복음으로 살아라. 땅의 복음은 율법이죠. 하늘의 복음은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새 옷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다시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은 뭐라고요? 땅에서 율법으로 네가 벗겨졌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또 하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하늘에 새 옷이 입혀져서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살도록 원한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 씨 없는 남자를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성경적인 죄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씨 없는 자를 만나고 돌아다닌 죄, 그 죄가 크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면 이 땅에서, 그러면 죄가 있다 없다? 이 여자도 죄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뭔데? 씨가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아들이잖아. 유일하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만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내려온 그 아들을 만나는 거 말고 씨 없는 남자를 만난 게 죄라 이거야. 간음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씨를 가진 그 남자를 만나면 죄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죄가 없더라. 자, 신부가 누구를 만나길 원한다고요? 신랑 만나길 원하죠. 신부니까 신랑 만나길 원하죠. 어떤 신랑을 만나길 원하나요? 예? 씨 가진 신랑을 만나길 원하죠. 그러면
자, 누구 닮은 사람을 보통 여자들이 만나고 싶어 해요? 누구 닮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아빠 닮은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빠가 그걸 잘못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 아빠가 폭력 빼고 막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 그 딸은 오히려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여자를 만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게 편하다는 거죠. 무서우니까. 남자가 무서우니까.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 여자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엄마가 맨날 이겨.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 여자 만나는 게 무서운 거야. 차라리 남자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춘기가 지나서, 사춘기 정도 이렇게 지나잖아요. 우리 사춘기가 우리나라 몇 년도에 오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 사춘기가 옵니다. 그때쯤 되면 남자는 여자가 생각나야 돼요. 여자아이들은 남자가 생각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 여러분의 가정 뒷조사를 해보시면 알아. 그러면 틀림없이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 때를 지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지나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러면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게 돼 있고요,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게 되면 정상적입니다. 너 왜 여자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 왜 남자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왜? 당연한 거지. 얘가 지금 자라나는 그 과정인데, 그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보는 네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제대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자꾸 남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여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이러면요, 이게 청년기까지 간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나이가 더 먹은다. 그러다가 결혼 늦게 어느 날 만나겠지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릴 때부터도 그런 것도 교육이야. 가르쳐줘야지. 건전하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떤 사람을 그리면서 만난다고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리면서 만난다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말고요. 잘못된 사람 있으면은 막 못 만난다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정상적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왔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를 구할 때 누구 닮은, 아빠 닮은 남자를 구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자들한테 이제 물어봅시다. 여자들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에 뭔지를 아시고 결혼해야 돼. 그죠? 모르고 결혼했다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사람들 많죠? 모르고 결혼했다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들 처음 듣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기를 원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남자는 어떤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한테 어떤 남자가 돼야 돼? 네? 아빠 같은 남자가 돼야 돼요. 그죠? 아빠 같은 남자가 돼야 돼. 그러면 아빠가 안심이 될까 안 될까? 안심이 되겠죠. 아빠 같은 남자가, 아빠가 좋은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아빠 같은 남자가 아빠처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안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아빠를 만나지 왜 남자를 만나? 남자친구를? 그냥 아빠 만나고 살지. 아빠랑 같이 있지 왜? 오랫동안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아빠 좋은데 아빠랑 같이 있지. 왜 남자랑 같이 있죠? 응? 그게 신랑이야. 신랑인데. 잘 봐요. 제가 이 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남편은 남편만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여자는 아빠를 기대하고 남자를 만난 거야.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제가 이제 딸을 둔 아빠로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의 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 신랑이라 그러죠? 남편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동시에 내 남편을 만나면서 내 아버지를 만난 거야. 맞죠?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남편으로서만 살아야 돼?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아버지가 딸한테 대해주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들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뭐 실수하고 뭐 웬만한 잘못 같은 거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애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거 애기 때나 조금씩 혼내면서 잡아주려고 그러지. 좀 크면요 그렇게 친하고 싶고 그렇게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래요. 그 아빠가 딸하고. 딸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냥 다 용납이 돼. 알아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어떻게 돼야 돼? 남편만 되는 게 아니라 뭐처럼 돼야 된다고?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맡겨줘. 야,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할 때 신부를 누가 데리고 가나요?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다?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죠. 가다가 이제 그냥 다시 또 뒤돌아서 다시 나가요? 그런 아버지 봤어요? 예? 신부랑 같이 들어왔다가 신랑이 인사하죠, 그죠? 한두 걸음 이렇게 나와서 인사한다고요. 왜냐면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려고 때 막 그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달려오듯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이제 신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신부 아버지가 내가 줄 줄 알았지? 그러더니 딱 뒤돌아서 하더니 딸하고 둘이 싹 나가버렸어요. 자, 그런 아빠 봤어요? 못 봤죠? 그죠? 그러면 오다가 뒤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신랑한테 넘겨줘, 안 넘겨줘? 넘겨주죠.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넘겨주는 이유가 뭐야? 이 딸을 지금 누구처럼 해달라는 거야? 아버지처럼 해달라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가 이 아이를 키워왔으니 이 딸을 아버지처럼 네가 해줄 수 있으면 맡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근데 여기 결혼한 여자들을 비롯해서 남편들이 함부로 대해야 안 돼. 만약에 이 여자들의 아버지가 같이 산다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겠어? 장인어른한테 사위가 막 함부로 하겠어?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왜 이 딸한테는 함부로 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가 딸을 신랑한테 넘길 때 어떻게? 줄까 말까, 넘길까 말까 이제 한참 연구해야 돼. 여기서 둘이 땡겼다 밀당하는 거죠. 밀고 땡기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신랑이 제가요 아버님처럼 제가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제2의 아빠로서 내가 아빠가 돌아가셔도 내가 아빠처럼 내가 이 여자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데리고 가야지. 그게 결혼이지. 맞죠? 아니요? 그게 맞는 얘기야. 이게 맞는 얘기라. 근데 여자한테 함부로 대해.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자는 아빠의 그늘에서 자라난 아버지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을 이 신랑한테 넘길 때는 아빠의 마음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처럼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대신, 그죠? 아빠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가 같이 있으니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고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가 같이 있으니 안심된다. 그래서 그 남편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꽤 많아. 자, 우리 교회 와서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교육 받아야 돼. 자, 남편은 뭐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남편이니까, 신랑은 그러니까 남편이면서 뭐다? 아빠다. 아빠면서 남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때로는 남편이지만 나는 아빠처럼 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호자예요. 내가 보호자. 아빠 같은 보호자예요. 내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남편이며 아버지, 그게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남편이요 아빠에게 결혼할 때 인수인계합니다. 그게 신랑한테 주는 거야. 뭐 해달라고? 남편만 돼달라고? 아니, 아빠처럼 돼달라고. 맞죠? 자, 남편은 뭐가 돼?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은 어떤 식으로 사는 게 남편이야? 예? 친구야. 친구. 그래서 친구처럼 돼야 되는 거야. 남편과 아내는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남편은 친구가 돼야 돼. 룻이라는 여자 있죠? 그게 친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가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둘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거야. 가장 말이 통해야 되는 거야. 그죠? 친구처럼. 그러면서도 친구면서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아버지는 뭐 해야 돼? 아버지는 뭐 하는 걸 아버지라 그래? 보호자하는 거지. 보호자. 보호해 줘야 되는 거지. 친구지만, 친구 같지만 친구처럼 친하면서 보호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거를 이 땅에서 그 신랑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신랑에게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뭐 해? 신랑에게 데려가려니까 뭐 해야 돼? 그 신부 준비하는 거지. 신부 준비해서 주님을, 신랑을 만나도록 하는 거잖아. 그럼 신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부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름등 불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기름등 불 준비하라 그랬잖아. 그럼 기름등 불이 뭐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게. 그래서 올리브 기름만 사용해야 돼. 그건 순수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성령님이 데려가 가지고 주님 만나게, 신랑 만나게 하면 뭐가 일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신부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진짜 아들이요. 진짜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아들도 있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아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씨를 가진 자들, 설교는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엉뚱한 말씀들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뭘 하겠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어떤 여자라고? 간음한 여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 진짜 하늘로부터 씨를 가져온, 아버지로부터 씨를 가져온 그 아들을 만나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씨를 가진 아들을 만났다. 내 남편이 씨를 가진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 아들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엄마가 낳았다. 엄마가 그러면 교회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자, 진리의 씨를 가진 그 아들을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신랑 씨를 가진 그 씨를 누가 준 거야? 그 아들이라는 씨를 누가 있어서 그 씨가 아들이 진짜 씨를 가진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씨가 있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가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씨가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씨가 없는 다른 거를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면서 다른 종류를 믿고 있었던 거야.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 음행, 우상숭배,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것에서 벗겨내고, 자, 그런 남편들하고는 다 어떻게, 씨 없는 남편들하고는 싹 다 이혼해야 되겠죠? 이혼해야지. 그래서 이혼하고 누굴 만나야 돼? 두 번째 남편 대신 진짜 씨 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몇 번 결혼했어? 6번 결혼했어요. 근데 다 씨가 있어 없어? 씨 없는 남편을 만난 거야. 복음의 씨를 못 가진 그 남편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남편들 타석에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 아,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6명이나 있었으면서 자기는 남편이 없어요.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씨를 가진 남자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씨를 가진, 하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하늘의 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씨를 가지면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그게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씨를 가진 아버지가 씨를 가져, 살아있는 씨를 가졌으니까 아들이 씨를, 새로운 살아있는 씨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없이 아들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들을 만났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들을 만나니까 아버지인 거니까 여자 신부가, 진짜 신부가 신랑을 제대로 만나면 그 어떤 자를 만난 거예요? 그냥 신랑만 만난 거예요?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난 거야.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난 거지. 그러니 신랑들이요, 또 앞으로 신랑 되실 분들이요, 다 뭐가 돼야 돼? 아빠 같은 신랑이 되라. 아빠 같은 남편이 되라. 아빠는 딸을 무조건 용서한다. 아빠는 딸을 무조건 사랑한다. 근데 남편들이요, 여자들 조금만 잘못하면 눈을, 도끼를 뜹니다. 눈으로 몇 방 난도질을 해요. 도끼로 이렇게. 여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눈으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눈으로. 자, 남자들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편이지만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보호한다. 딸을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들 신부인 거야. 그 사랑받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보고 이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의 신랑은 아빠 같은 신랑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씨를 전달해주는, 아버지의 씨를 전달하는 남편이 될 거야. 아, 놀랍죠? 그 주님 만나시고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꿰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